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 3절입니다.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죄와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아침에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믿음도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천국도 주셨고 가정과 믿음의 교회 또 만남도 주시고 일터도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오셔서 닫힌 문,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닫힌 눈,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도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 세상 죄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닫혀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침에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주셔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 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귀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생명의 입술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세우셨습니다. 교회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회를 앞두고 총회를 갖습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믿음의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또 직분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또 다음 해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로 헌신하기 위하여 모든 부서장들과 일꾼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부서마다 또 준비하는 자리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 가운데 언제나 주님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 덧입혀 주시고 오른팔로 꼭 붙들어 주시며 평강 가운데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실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열매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믿음과 지혜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앞두고 또 결혼을 앞두고 또 하나님 결정해야 할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 붙잡고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출산 후에 회복 중인 성도 있습니다. 또 수술에 회복 중인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소송의 문제와 갈등의 문제로 일터에서 일어나는 여기 동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는 풀기 어렵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랑과 의의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빛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서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7절부터 끝절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유다서 말씀 후반부를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서는 유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동시에 설교입니다. 권면입니다. 짧은 편지인데 이 안에 유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자세, 초대교회 안에 이단도 들어오고 공동체를 흔드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도 있지만 여러분이요 말씀 붙잡으십시오. 성령 의지하십시오.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부탁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누군가? 유다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이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몇 명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로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기도의 사람, 무릎을 꿇고 늘 기도하여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기도의 사람, 목회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이미 읽었지만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점검해보라. 만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 야고보서 말씀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유다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그 야고보의 동생 가운데 한 네 번째 되는 동생이 그 유다입니다. 사실 그렇게 유명한 사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1절에도 그렇게 표현했죠. 나는 누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 육신적으로는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나는 나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말씀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럼 난 그분의 자녀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순간순간 어떤 어려움이 만나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양이거든요.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난 이겨나갈 힘과 지혜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양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목자가 되시면 다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세요. 푸른 초장 인도해 주시고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고쳐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유다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했고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군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름받은 사람들, 콜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을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간 사람,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또 주님 주시는 사랑, 이 유다에 나오는 흐름이 오늘도 계속 반복되지만 긍휼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랑과 긍휼, 사랑과 긍휼.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유다가 말하는 본인의 정체성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본론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훈계와 권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도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유다의 권면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이요, 성도들이요,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기 유다의 겸손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그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나의 권면을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미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권면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받은 말씀이 있어요. 받은 은혜가 있어요. 받은 체험이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기억하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체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지, 내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에,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첫 번째 결심, 첫 사랑, 첫 믿음의 은혜와 간증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자꾸 엉뚱한 길에 가서 허우적거리는 거거든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도들이 이미 옛적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 복음,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유다의 권면입니다. 겸손함이죠. 내 이야기가 먼저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와 말씀 간증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18절 말씀,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영적으로 혼란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마지막 때에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득세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건한 척하면서, 실제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척하면서, 실제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여 내가 의롭다, 내가 선제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공동체를 흔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어떤 때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극과 극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은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지, 세상이 어떻게 변질되든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 더 거룩하게, 더 순결하게,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고요.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요, 더 악해져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흔드는 세력들, 어둠의 영들은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극과 극이 등장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이 사이에서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또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때, 그 마지막 때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여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그리고 결정적인 이야기 19절,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결정적이에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딱 붙잡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심령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게 체험을 입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이 어떤 물건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50% 채워졌다, 80%, 100% 채워졌다, 성령이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가득 찼다, 이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어떤 표현인가 하면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기도했어요, 열심히 내가 예배했어요, 열심히 내가 봉사했어요, 내가 성령이 나를 이끌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돌아서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았는데 돌아서면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내가 지금 내 감정,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 뜻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이 알아요.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것은
죄송한 표현인데 열심히 종교 생활은 했는지 모르지만, 신앙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고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이끌어갈 때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 마지막 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핍박도 일어나고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경건하다고 등장하는 사람들, 외식적인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조롱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역사냐, 성령의 인도하심이냐, 성령의 행하심인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흐름인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지만 여러분, 저는요 아직 부족해요, 믿음이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령님의 마음을 주시면 성령님으로 보게 되고요, 성령님으로 듣게 되고요, 성령님으로 말하게 되고요, 성령님으로 결정하게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맡기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도 나타나고 은사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없는 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가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딱 붙잡아야 할, 하나님, 나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은 어떤 일들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오늘 딱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20절 21절 두 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20절 21절 이 말씀은 한 네 가지 정도가 쭉 나오는데, 이 중에 딱 내 마음에 딱 와닿는 것이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내 힘과 의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거든요. 하나님, 내가 오늘 20절,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믿음의 기초 위에 나의 인생도, 내 믿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어디에 세우라고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 기초 위에 너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우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내 인생을 세워가고 있는가?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기초 위에 항상 나를 세울 때 그 기초가, 반석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반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 나를 지켜주고 반석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믿음의 기초 위에 너의 인생도, 너의 삶도 세워야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감정으로 기도하라, 지식으로 기도하라, 내 기분 따라 기도하라가 아니라 성령님 의지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이렇게 맡기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기도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주세요,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이렇게 성장해요. 기도가 성숙된 기도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님께 맡기며 기도하라.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이 사랑 받은 자만이 사랑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감당하거든요. 끊임없이 사랑이 필요해요. 기도하며 사랑이 필요하고, 감당하며 순종하며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사랑으로 모든 믿음의 길을 감당하며 나아가라. 그리고 이후에 주신 말씀 22절 이하, 어떤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여겨라. 흔들리는 사람,
불쌍히 여기면서 성령의 마음으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라. 21절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둠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 방치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라. 어두운, 쉽게 표현하면요, 지옥불에서 건져내라. 20절 끝부분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미워할 건 미워하고 죄는 미워하지만 그 영혼을 놓치지 말고 이끌어내라. 이것이 유다가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 보면 여러분 바울 서신이나 요한이 전하는 편지나 뭐 서신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꼭 이 인사말이 있잖아요. 마지막 축복하는 말 있잖아요. 근데 유다서의 이 축복이 여러분 오늘 한번 쭉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분이 여기 영광, 위엄, 권력, 권세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마지막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또 거침이 없다, 흠이 없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과 늘 연결되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거룩함 가운데 살아라. 내가 흠이 생겨요. 죄가 자꾸 들어와요. 회개하면 돼요.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께 맡겨라. 그리고 마지막 24절 끝부분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저는 이렇게 어제 밤에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기쁨으로 서게 해주실 분, 기쁨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분, 그분 앞에 성령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고 기쁨으로, 마지막에는 기쁨으로, 마지막에는 영광으로, 마지막에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오늘 유다가 오늘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이고, 유다 자신도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면 믿음의 정체성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누군가, 이미 주신 말씀, 은사, 사명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말씀과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속에 주신 말씀 딱 한 가지만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하나님, 마지막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남은 생에도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없이 다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유다서 말씀을 통하여 능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주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